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특별히 7장에 언급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숫자의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언급된 땅 네 모퉁이는 이 심판의 광대함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이란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람이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동풍이라고 해서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이 바람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죽고 파괴되는 그러한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람이 지칭된 것은 땅의 사방에 바람이 지칭된 것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땅과 바다와 그리고 나무들이라 그랬는데 땅이란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바다란 온 이방 세계를 지칭하고 나무들이란 온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여러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고 다투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고 가시나무가 이제 그 권세를 잡고서 많은 해를 끼친다라는 이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 의하면 나무들이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이란 심판이 구별이 없이 권세자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세상이 황폐하게 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잠시 중단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잠시 하시던 일을 중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던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 언급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중단하시고 새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잠시 이 심판을 중단하셨는데 이 새 일이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계시록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일시적인 중단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8장에 의하면 심판의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기 전까지 잠시 인치시기 위하여 중단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의 인침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표인 666을 이마나 손등에 그 인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그 소유가 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마에 인을 친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인을 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를 보면
그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텍사스에서 소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하여 그 엉덩이에 쇠로 그 자기들의 소유의 그 인을 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즉 사람들이 받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사단의 소유물이었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인치심의 예언은 에스겔서 9장 6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떡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서의 그 이마의 인치심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언급된 14만 4천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이스라엘 족속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12족속에 대한 이러한 그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의 의미는 완전하게 채워진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교회 시대에서는 주님이 12제자들인 12사도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12이라는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갖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참 우리들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고 있지가 않습니까? 12, 즉 이 12이라는 의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완벽하게 채워진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이 12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12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얼마나 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길이와 폭과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12 곱하기 10의 4승인 만이 곱하여져서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입방체이고 한 스타디온은 로마 시대의 척도로 192m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 스타디온이 경기장이 바로 이 192m 이 저 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규모로 오늘날까지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과 연관된 숫자를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은 10계명에서 우리들이 보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10계명은 계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은 열의 삼성이고 여기에는 천년 왕국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천년 왕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의 삼승이기 때문에 이 10이 그 10계명을 통하여 의미하는 그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만 2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만으로 온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받은 12지파들의 숫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왜 12,000 스타디온인가를 우리가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2지파들의 인맞는 숫자가 모두 동일하게 12,000명임은 그들이 지파 간의 차이와 또 부족한 그러한 면이 있는 지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의 순서와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장자인 르우벤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르우벤이 그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던 결과였고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기에 신약의 성도들도 죄로 인하여서 구원은 르우벤과 같이 잃지는 않지만 상급은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죠. 그런데 단 지파와 에브라임이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은 그 북쪽에 있던 지파로 그 성읍인 단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성읍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각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였던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던 에브라임과 단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대환란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 천년 왕국에서는 땅을 할당 받게 됨을 에스겔서 48장 2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기에 천년 왕국에서는 땅을 할당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버림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는 대환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즉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때에도 그들이 비록 육신의 죽음은 당하고 박해는 당할지언정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다른 해석은 우리가 조심하여야 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시록 8장에 시작되는 본격적인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심판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